지난주하고 같이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6월 마지막 주부터 보니까 이 주기도문 설교를 제가 시작했더라고요. 오늘이 8월 셋째 주니까 두 달에 걸쳐서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에서 꼭 우리가 암송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는 주기도문이고 또 하나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예배 끝날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가 예배를 마치는데 사실은 2달 동안 주기도문 강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준비하는 저도 많이 참 은혜가 됐고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할 때 그냥 막 입으로만 암송하면 되지 않고 그 깊은 의미와 뜻을 좀 되새기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그냥 우리들이 입술이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주기도문 마지막 설교로 그 4절 하반절에 있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유혹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유혹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유혹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천주교에 가면 자기 잘못과 죄를 신부님에게 고하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한 영감님이 신부님을 찾아와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신부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광주 사태 때 대학생 한 명을 다락방에 숨겨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건 죄가 아닙니다. 아주 의로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영감님이 그런데 신부님, 제가 숨겨주면서 일주일에 3만 원씩을 받고 숨겨줬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죄를 고했으니까 됐습니다. 근데 그 영감님이 마지막으로 그런데 신부님, 돈 욕심 때문에요. 광주 사태가 끝났는데도 아직까지 이야기를 안 해주었습니다.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겠죠, 그죠? 뭐 때문에요? 돈 욕심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유혹들이 우리 생애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최인호 씨의 작품 상도라는 장편 소설이 있는데요. 여기 전에 MBC 드라마에서 방영을 한 적도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조선시대 최고의 거부였고 무역상이었던, 그리고 상인들에게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었던 임상옥이라는 거상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 거상 임상옥은 꼭 몸에 잔 하나를 지니고 다녔는데요. 그 잔 이름이 계영배라는 잔입니다. 꼭 사람 이름 같은데 잔 이름이 계영배예요. 이게 한자말인데 계자는 경계하다 계자입니다. 그리고 영자는 가득 차다 영자예요. 그리고 배는 말 그대로 잔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의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가득 차는 것을 경계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잔이 있대요. 지나치게 술을 과음하지 않기 위해서
술잔에 한 70%만 차면 술이 이렇게 흘러 넘치게 잔 옆에 구멍이 뚫려 있는 잔이 있다고 해요. 그걸 개영배라고 그렇게 그런답니다. 그런데 이 거상 임상옥은 항상 다닐 때마다 그 개영배라는 잔을 가지고 다녔대요. 물론 본인이 사용도 했겠죠. 근데 그가 그 잔을 가지고 다녔던 이유는 가득 차는 것을 내가 경계하겠다. 늘 그것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개영기원, 그러니까 가득 채움을 경계하라. 여러분, 엄청나게 큰 조선시대 때 부자고 거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지나친 욕심 때문에 넘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 잔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거상이면서도 상인들에게 존경받고 흠모를 받고 그리고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런 상인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든지 가득가득 채우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채워지면 감사해야 되는데 더 채우고 싶고 또 가득 채우고 싶고 넘치도록 가지고 싶은 게 어쩌면 사람들이 마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너무 그런 채움에 대한, 그리고 어떤 경쟁에서 지면은 안 된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아마 더 많은 유혹에 빠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일까요? 못하는 학생일까요? 그게 신기하죠, 그죠? 못하는 애들이 못하니까 더 스트레스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요즘 청소년들 가운데 이 공부 문제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도 보면요, 그 상위권 아이들이 더 많이 고민하고 더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인간의 욕심은 채워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인간의 마음은 바다와 같아서 모든 강물이 다 흘러 어디로 가요? 바다로 다 들어가지만 바다는 채워지지 않는다고, 넘치지 않는다고. 여러분, 인간에게는 크게 세 가지 욕망이 있다고 합니다. 재물욕, 명예욕, 그리고 권력욕.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진 권력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꼭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또 뭐를 더 갖고 싶어요? 재물을 더 갖고 싶고 명예를 더 갖고 싶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명예 하나만으로도 참 감사할 건데 권력을 추구하고 또 재물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인생이 더 많이 힘들어지고 부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우리 대한민국을 성형 천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강남에 가보면 건물 하나걸로 하나씩 다 성형외과들이 있어요. 물론 여성들이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그 욕구, 여러분, 그것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욕구가 너무너무 지나쳐 버리면 그것이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고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글을 읽다가 어느 분이 재미있게 만들어낸 이야기인데요. 한 중년 부인이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이 와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이제 긴급하게 위급하게 왔으니까 이분이 자기에게 위기 상황이 닥치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이제 나이 40대인데 앞으로 할 일도 많은데 하나님 제발 좀 고쳐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무슨 응답이냐면 너는 앞으로 40년을 더 살게 해줄 거라고. 이 부인이 기도응답을 받고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대로 심근경색이 금방 회복됐어요. 이제 퇴원할 날이 다가오는데 이 양반이 퇴원을 뒤로 미루고 어디에 갔냐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40년을 더 살고 싶어서 성형외과에 가서 얼굴을 고쳤습니다.
그냥 고친 게 아니고요. 다 뜯어 고쳤어요. 아주 얼굴을 다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이 병원에 이제 태어난 날이 돼서 병원에 태어나는데 그 병원 앞에 있는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너무 황당한 이 부인이 죽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따졌답니다. 하나님 제게 응답해 주시기를 40년을 더 살게 해주신다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아이고 얘야, 내가 하도 바뀌는 바람에 내가 너를 못 알아봤다.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겠죠, 그죠? 혹시 여러분들이 40년 더 살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절대로 고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헷갈리게 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아름다워지고 싶어서 성형외과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몸에 흉터가 있다든지 얼굴이 구조적으로 잘못되었다든지 그러면 충분히 고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너무 그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 때문에 너무 지나쳐 버리면 때로는 몸도 상할 수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 맨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해요. 그죠?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똑같은 시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시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라고 얘기해요?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등장하는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 이거를 영어 성경에는 테스트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험은 이 사단이 우리 성도들을 실족시킴으로 죄를 범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시험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똑같이 우리 글은 그냥 시험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temptation, 유혹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맨 마지막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주는 테스트일까요? 아니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 범죄의 자리에 가기 위한 그 시험일까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temptation, 그러니까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간교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마귀의 시험, 그 시험에 면제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니까 마귀가 목회자는 건드리지 못할까요? 아니요. 어쩌면 더 많이 건드리고 더 많이 시험할 수 있어요. 한 번도 유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세요. 이 사단이 얼마나 간교한지 아담과 하와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죄를 모르는 그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오염되지 않은 그들에게 마귀는 거침없이 찾아가서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심지어 마귀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혹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면서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요, 안 해요?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마귀는 누구 할 것 없이 가리지 않고
틈만 있으면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뭐 하지 않게요? 시험에 들지 않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왜 우리를 유혹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의 거룩성을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자리에 빠져들게 하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유혹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하는 초신자에게도 유혹이 있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장성한 자에게도 유혹이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도 이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하는데 하물며 허물 많고 죄된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가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거기에는 유혹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느 것이든지 다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어요.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요, 직장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교회에도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는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험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공기 중에는 수많은 균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감기를 극복하는 사람이 있죠. 그 차이는 뭘까요? 내게 내성이 있으면, 내가 건강하면 내가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그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는 시험에 들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피하셔야 합니다. 내가 숯덩어리를 손에 들고 하나님 손에 띄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우리 남성분들 술 끊겠다고 이야기하고 술자리에 가서 앉아있으면 여러분, 그거 술 끊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소개해요? 악한 자의 자리에 있지 않는 것. 그러니까 유혹받을 수 있는, 시험에 들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것.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이 유혹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요셉이 그 유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요셉은 유혹의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립니다. 사실 유혹이요, 요셉이 그 당시에 그 집의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주인의 말을 거부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느 설교가는 그 창세기 39장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모님, 저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얼른 보자기 하나를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 있는 신상의 얼굴, 보통 이방 사람들이 신상 있잖아요, 그죠? 그 신상의 얼굴을 보자기로 확 뒤집어 씌우면서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제 보자기로 씌웠으니까 하나님이 보지 못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 사모님에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사모님이 요셉의 옷 붙잡고 늘어지니까 겉옷을 벗고 그 자리를 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9장의 이야기를요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알아요, 그죠? 근데 막상 우리가 어떤 유혹의 자리, 그리고 그 유혹이 무섭거나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달콤하게 다가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유혹의 자리, 유혹의 기회가 있을 때 아예 그 자리를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다가 해도 이 자리가 유혹의 자리임을 알면 빨리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결단력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과 이 누가복음 11장의 주기도문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죠? 마태복음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 부분 뒤에 이렇게 추가된 게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뒷부분이 마태복음에는 추가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말씀 안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내용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생략한 거고요. 그리고 마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추가했습니다. 그런데요, 마태가 추가시킨 다만 악에서 그 악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악이라는 겁니다. 어느 특정한 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가 지적하는 그 악은 이겁니다. 사탄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 악이 뭐예요? 사탄의 유혹에서, 그 사탄의 유혹에서 나를 구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음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우리 인생들보다 더 지혜로워요.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의적으로 힘으로 이 마귀 유혹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바꿔서 이야기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줘.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나요? 안 했나요? 아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유혹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삶을 살아요?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무릎 외에는, 성령의 도우심 외에는 절대로 마귀 유혹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주기도문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어떤 유혹에서도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약속해요. 기도하는 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이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과, 그리고 기도하면 무슨 길을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돌파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양심을 일깨워 주셔서 안 되겠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는 결코 유혹의 자리에 있지도 않고 유혹의 기회가 우리에게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유혹에 넘어가면 내 인생의 결말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요, 우리가 절대로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그 운동하러 테니스장에 가면, 여러분 막 운동하고 나면 숨가쁘잖아요, 그죠? 숨가쁜데 담배 피면 니코틴이 아마 깊숙이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근데 운동하고 나서 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내가 저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러 왔는데 그 되게 모순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즘 담배값에 보면 그 금연을 위해서 막 사진 찍은 거 있죠, 그죠? 목이 막 구멍 뚫어진 거, 막 혓바닥에 혀암이 생긴 거, 그런 것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보면서 그분한테 이 그림 보면 무섭지 않아요? 그랬더니 안 본대. 아니 보여주는데 그걸 어떻게 안 봐요? 그러는데 자기는 안 본대. 그 어느 분은요 보니까 끔찍하니까 그 케이스 있더라고요. 케이스 이렇게 덮어서 씌우는 거, 그거를 씌우고 그걸 피워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야, 사람이 정말 약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유혹에 빠져들고요, 뭔가 중독이 되면 사실은 한번 담배 한 가지 핀다고 해가지고 금방 뭐 죽고 그러진 않아요, 그죠? 그리고 어느 분은 담배를 펴도 장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가끔 그 얘기예요. 어느 분은 담배 폈는데 99살까지 살았다고. 다 99살까지 사나요? 아니요. 폐암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엄청 높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알코올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알코올 중독 못지않게 요즘 젊은 청년들, 학생들 맨날 휴대폰 붙잡고 컴퓨터 오락실에서 뭐에 빠져요? 게임 중독에 빠지면요, 여러분 게임마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뉴스를 보셨죠? 처음에 내가 유혹에 빠져들어야 되겠다, 내가 게임 중독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술집에 들어가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청년들이 대학생이 되면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지 않았는데 친구들 만나가지고 담배도 가까이 하고 술도 가까이 하고, 어느 분은 군대 와가지고 담배 배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배웠어요? 그랬더니 군대 가면 뭐 훈련하든지 뭐든지 5분간 휴식, 그럼 5분간 앉아가지고 다 뭐 하는지 알아요? 담배 피우는데 자기만 앉아가지고 할 일 없어 멀뚱멀뚱 하다 보니까 한 대도 내 피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여러분 마귀가, 사단이 이렇게 뭐 뿔을 하려가지고 무섭게 우리들에게 접근하는 거 아닙니다. 아주 감미롭게 접근해요. 여러분 구약성경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이 유혹에 넘어가죠. 어떤 유혹에 넘어가요? 삼손은 미인계에 넘어갑니다. 근데 보세요, 삼손이 유혹을 극복하지 못할 때 그의 생애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머리가 밀리고 그의 거룩성이 잃어버리자 사람들이 삼손의 생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모습 보면서 삼손이 놀이기에 삼은 겁니다. 여러분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면 그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한번 보세요. 평신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유혹에 넘어가면요, 평생 쌓아놓은 그의 거룩성, 그의 명예,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겪는 그 아픔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유혹에 지면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유명한 정치인들, 유명한 연예인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유혹 하나 견디지 못해서 지금까지 평생 쌓아온 것들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아, 이게 유혹이구나, 이것을 내가 극복하지 못하면 내 인생의 그런 비참함과 우리 가정의 비참함과, 여러분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유혹 한번 넘어가서 자녀들에게 그 보여주지 못할
부끄러운 모습들 보여주면 평생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쌓아놓은 것들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신학자 칼빈은요, 유혹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유혹은 당신 팔끝머리에 있다고 얘기해요. 사단의 유혹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팔꿈치에 있다는 겁니다.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하루 동안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했어요.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맞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땅 짚고 살아가면서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는 수도 없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장소를 불문하고 시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마지막 결론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결론 부분에 두잖아요. 그죠? 물론 서두에도 이야기하지만, 근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왜요? 유혹에 넘어가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이 주기도문에 드린 기도를 통해서 우리 생애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거룩성 지키고 유혹에 빠져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